네,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동서사방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황소를 제물로 드림보다 찬양과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눈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방문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지 못한 심효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또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보겠습니다.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며 염려 근심하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네, 성시교독 5번 10편 8편을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목자들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땅과 너희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주로 가만히 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줄이 주시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다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사와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을 내가 썼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앉으시고 찬송가 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금양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심령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왔다가 성전들만 밟고 가는 어리석은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시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 충만함과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행위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계시어 이곳에 로사리오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또한 저희들이 섬기는 귀한 로사리오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된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하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하는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의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 강청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회복 중이신 김현정 장로님, 강옥희 권사님에게 신령한 은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포기관, 혈관 조직이 정상으로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현진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주님의 귀한 딸 김현진 집사님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앞으로의 모든 치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면태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이신 심효식 목사님, 이제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오십니다. 돌아오는 길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분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는 귀한 찬양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또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치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울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배 순서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말씀해요.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놀라운 사람이라 그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둔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집에서 구원하여 찾으시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성령과 영하여 아들을 낳으시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노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대의 찬양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도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면태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 강건한 것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마지막 순서, 마지막 설교 전해주신 이면태 목사님께서 말씀 잘 들으시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데 귀한 양식이 되는 이 시간을 함께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이제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 그리고 우리 당회, 그리고 성도님들 열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반응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제가 들은 게 없어서 조금 어떤가 궁금하긴 해요.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로사리오 교회도 방문하고 또 귀한 성도님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그리고 같이 듣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바캉스 기간이 있지만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은 것이 연약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저희들 앞에 있고 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에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뜨겁게 불꽃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로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지적 또 이 설교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깨우침으로 또 믿음을 갖게 하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였다. 그를 은혜시 아니하고 가만히 숨고자 하여 일을 시작할 때에 주의 사자가 경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모세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거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풍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넣어봅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을 갖게 됩니다. 이민을 한 번 왔기 때문에 그 이민을 또 가기가 쉽죠, 그렇죠? 이민을 다시 가야 되는데 어려워지면 저희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사는 국민들조차도 이 나라를 떠나는 분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사시는 이 성도님들, 특별히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바캉스 가시는 분들은 다 가시더라고요. 이 바캉스에 가셔서 쉼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이 바캉스조차도 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런 여유조차 갖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귀한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시면 그분께 나와 예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높게 붙잡아 주시고 이번 일주일도 복된 삶, 축복의 삶 가운데 살도록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간절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것을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계보라고 되어 있는 계보라는 이 책은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의 책, 태어나심의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하반절에 속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방문한 축하계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게 2장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태어나심 때문에 결국 헤롯 왕이 아동 학살을 일으키고 애국으로 피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태어남,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예수님의 나심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출생의 비밀, 우리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출생의 비밀이 정말 흥미로운 것 아닙니까? 출생의 비밀을 이겨낸, 제가 표현을 이겨냈다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출생의 비밀 때문에 인생이 바뀌죠.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하고 하는 이런 세상 일이 아니라 출생의 비밀을 이겨낸 한 가정과 가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을 나타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 예수님, 특별히 아기로 태어나시는 예수님,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잉태 중에 계신 예수님이 중심이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이제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될 요셉을 중심으로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고민이 있었고 요셉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 우리가 그 요셉이 가졌던 모습,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단지 복을 바라고 이제 잘 사는 것을 바라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이긴 한데요. 사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면 전에는 이제 원수가 아니었던 세상에 우리와 원수된 관계가 되고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모든 어려움이 더 가중된 거죠. 이 가중되는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셉을 통해.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요셉의 이름과 요셉의 의로움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오늘 본문의 기록이 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공이 됐던 것은 오늘 본문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활 동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요셉이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것 때문에 요셉이 아마 살아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학자들이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갔던 12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그때 이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나와 계셨고 예루살렘에 나와 계셨고 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았는데 마리아가 말을 하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너를 찾아다니도록 하게 하느냐 이렇게 혼을 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언급이 됩니다. 또 하나의 요셉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특징은요, 단 한마디도 요셉이 직접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벙어리,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말 한마디 없는 상남자였다고 오해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들 있잖아요. 한마디 안 하는, 뭐 일어나서는 겁달라고 하는 이 경상도 남자같이, 하지만 이게 진짜 진국인, 그렇죠. 말을 안 해도 사랑하고 말을 안 해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 책임지고 하는 이 상남자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이 요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한마디 안 하는데요, 그가 한 모든 행동들은요 결국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말을 많이 안 해도요. 심지어는 두려움의 상태가 엄습해 올 때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함을 받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자가 바로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을 이겨낸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셉이 큰 고민에 빠집니다. 이 고민을 살펴보고 고민을 해결하는 모습 가운데서 요셉의 의로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요. 요셉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다른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헌신, 또 순종,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요셉을 소개하는 세 가지 단어 중 두 개의 단어가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네, 잘 보이도록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오늘 요셉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 하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먼저 쓰여지고 있는데 누구의 남편입니까? 이 그의 남편이라고 해서 마리아의 남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결혼의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정원한, 마리아와 정원한 관계예요. 약혼한 관계, 결혼하기를 약속한 상태라고 얘기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남자 혹은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원이나 아니면 약혼이 깨어진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혼을 했다고 했죠. 원래婚姻을 약속했는데 약속을 파기한 거죠. 근데 만약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게 되면 이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합쳤다가 이게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서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남편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개념과 현대적으로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결혼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신랑이 될 사람, 아니면 신부가 될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남편과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혼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혼 증서를 쓰라고 모세가 얘기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문제는 이런 문제가 될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 우리 교회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실,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죠. 교회는 현실과 달라야 됩니다. 현실과 상황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상황하라는 게 뭡니까? 이 현대 문화와 어긋나는 것이 없도록, 아니면 그것을 이 성경 말씀으로 잘 정제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교회의 이제 열려진 면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 사실은 이런 문제, 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이 문제를 겪게 되면 이 문제는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 근데 위기란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위기란 말은요, 위험한 기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기가 아슬아슬하고 이제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그 위험한 상태가 이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위기의 상황은 별로 안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위험한 걸 싫어하기 때문이죠. 오늘 첫 번째 요셉을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되는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계십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문장을 끊습니다. 거기에 마침내 찍어버리죠. 정말 굉장한 표현입니다. 왜 굉장한지 아십니까? 아니, 단순한 거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딱 몇 달 안 되잖아요. 이 표현은요, 요셉의 의로움이 얼마나 순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이 의로움을, 만약 요셉이 진짜 정말로 의로운 사람, 왜 이런 표현들을 듣죠? 정말로 진짜 절대로 이런 강조하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순전성을 더 요구하는 이 형용사들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의로움이 변질됐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의로움과 요셉의 의로움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목사인 저도요, 거기에 앞에 다른 단어들을 듭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이야. 정말 의로운 사람. 근데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의로움이 그런 의로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로움이 잘못됐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형용사를, 그러니까 명사,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명사가 이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진짜,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자꾸 더 넣어야 이 단어의 본질이 부패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음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변질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다. 사실 많은 것이 변질됐죠. 제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전에도 했지만, 결혼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 그리고 서약,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부부의 열을 맺는 이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변질되어져서 이 요즘에는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혼의 의미가, 결혼의 헌신의 의미가 너무 지고하기 때문에, 너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결혼 안 한 거나 결혼한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혼에 대한 의미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이제 결혼의 의미가 변질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이 결혼이 동성,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아니 그게 결혼이죠. 결혼의 의미가 정말 변질된 거죠, 이 세상. 이미 변질된 질문은요, 거기 아무리 조금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단어를 넣고 변질된 것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이도 진리는요, 단순하게 말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 진리의 그 말씀 하나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제가 심지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요, 말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천사가 얘기하는데도 대답 하나 하지 않죠. 그리고 그의 마리아를 데려가는 때도 대답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그의 의로움은 그의 말에서가 아니라 그의 순종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요셉을 뭐라고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요셉이 갖고 있는, 요셉이 남편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편은 가운데 요셉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약속한 아내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요셉만 알고 있고 아마 마리아 당사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먼저 하려고 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하나는요, 이 마리아의 임신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임신을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임신하게 한 남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요셉은요, 정말 중요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원한 아내인 마리아가 정말 중요했던 것. 그래서 그녀를 숨기고 또 더 나가서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하려고 했던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도 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도와 모든 것들 결정했는데도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결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결정은요, 이 문제로 인해 누구도 해가 가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 마리아도 보호받고 마리아가 갖고 있는 아기도 보호를 받으며 내게도 어려움이 없는 결정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힘든지 결국 그를 지치게 하고 잠이 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잠들고 있는 가운데 꿈 가운데 주의 사자가 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전해준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0절,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전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의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권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세 번째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생각하며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움의 공격을 받으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게 합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두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하게 만들죠. 두려움의 공격을 받으면요, 무엇을 할지, 해야 할지 떨림으로 그것을 할 수 없게 될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비록 천사의 말이고 꿈속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 두려움의 공격받는 것을 멈추라는 명령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을 이길 힘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음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요셉이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가 생각하고 결정하려 했던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 안에 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결정을 뛰어넘는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이 천사가 이 명령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여자가 혼자 결코 임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된다면 아마 배란기가 되는 모든 여성들은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없이도 임신이 된다는 소리죠. 엄청난 사람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임신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런 사건, 처녀가 잉태하는 일은 계속 반복되어져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 번도 반복되지 않았어요. 처음 여자 혼자 임신한 것이 바로 마리아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 앞에 요셉은 믿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는 소식, 사실 그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처벌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는 머리를 밟고 부수는 이 것에 대하여 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건 수수께끼였죠. 왜 그렇습니까? 이 뜻을 제대로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해하죠.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이 일이 예수님의 일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단 한 분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하죠. 계보의 모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누굴 낳죠?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여자들을 통하여 이 남자들이 이 아들을 낳고 장자를 낳고 이 후손을 낳는 이 일이 이어져 왔는데요. 남자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계보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자 없이 남자도 없고 남자 없이 여자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을 이 일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들은 다윗의 자손 요셉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첫 번째 듣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제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미 다윗의 후손 중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오늘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결국 너희에게,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또 전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태어난 일에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이제 찾아왔는데요. 이사야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미리 아하스와, 그러니까 그 요셉보다 어느 정도입니까? 700년 전, 거의 700년 이상 이전에 이제 아하스 왕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하스 왕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를 주저했어요.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합니까? 이 하나님을 택하기보다는 결국 이제 이 열방을 택하는 일을,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죠. 어떻게 기회를요? 이사야를 통하여 징조를 구하라고, 어떤 징조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정말 인류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징조를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녀가 남자를 모르고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것이 오늘 23절에 인용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비밀이라는 거죠. 출생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이며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이 말씀 듣고요, 자리에서 깨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두려움을 이겼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인위적인 결정, 인간적인 의로움의 결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타협이나 아니면 가장 좋은,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될 만한 결정을 하게 되면 의롭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요셉도 그런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모든 이전 결정, 그 결정을 위해 겪게 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럼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믿음이 바로 요셉의 의로움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여 태어나신 일은요, 단 한 번 예루살렘에 있는 일입니다. 제가 참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너무 많이 들으니까요, 이게 뭐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착각이죠.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적인 일상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볼 때에 이게, 그리고 그 앞에 내 명령을 순종할 때 이 요셉의 의롭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진정한 모습, 또 이 세상이 보기 원하는 믿음의 의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다윗의 집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요셉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순종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순종으로 보여주고 있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를 아내 삼고요. 그리고 그녀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요셉은 정녀어린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보고 또 천사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바로 구원의 의미인 예수란 이름을 천사의 명령을 순종하여 붙이게 됩니다. 이는 천사의 현몽 가운데 주신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의로운 사람, 다윗의 자손 요셉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인간적인 수준의 의로움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시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주시는 의로움을 가진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선물로 받았고요, 의로움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또 복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자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칭의함을 받은, 선물로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셉도요, 화평케 하려는 인간적인 의로움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누가 눈을 끼치지 않고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의로움을 이루고 또 믿음의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저희 또한 요셉의 의로움을 따라 이 세 가지 이름, 그렇죠? 남편, 혹은 아내,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이 의로운 자, 화평케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의로운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반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오늘도 구원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로사레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세 번의 말씀이었거든요. 사실 이 말씀들이 이제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교회는 없고요. 네,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교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이제 이렇게 현장으로 지금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복음의 이 말씀을,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도 로사레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미천한 종 어떻게든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이 작은 종을 이렇게 해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이 또 그 전에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 영원한 공덕을 함께 누리는 귀한 복을 그래서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귀히 쓰임받았던 우리 요셉,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 유신의 아버지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유년 생활을 책임지며 살았던 요셉, 의로운 사람,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진 이 믿음의 의미, 세상과 다른, 세상이 변질시켜버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의미,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또한 의로움이 드러나는 유중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로사리오 교회, 저희가 이 나라의 수도는 아니지만 제2의 도시, 제3의 도시에서 함께 이 성도들과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을 구비함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 축복의 역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로사리오 교회, 그리고 우리 신목사님, 그리고 가정 안에 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것과 칭함받는 요셉처럼 요셉과 성도님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것과 칭함받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양 383장을 383장 부르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사 저들의 삶이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아침에 나영이가 복통을 호소해서 나영이가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리는 영장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현태 목사가 마지막 설교시였는데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우신 목사님은 26일 날 출국하셔서 27일 18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히 같이 오나요? 다행히는 거기 있죠.
위에서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4장 찬양하시면서 김현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로사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